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중요한 때죠. 역사의 꼭지점에서 어디론가는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현실 문제들을 들여다봅니다. 김정은이 2주째 잠행 중인데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주간현대라는 잡지에서 김정은이 심장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 20일 처음 보도가 나왔죠. 북한 전문 매체에서 김정은이 4월 10일 묘양산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 특각에서 치료 중이다 라고 보도했고요. 같은 날 미국의 CNN 역시 같은 요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한국 정부가 건강 이상설에 선을 그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NN 보도는 허위 보도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4월 25일 북한군 창설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북한 매체들도 동정 보도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보도를 부인하기 이틀 전에는 오히려 미국 공군이 하와이에서 코끼리 걷기라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끼리 걷기라는 것은 군용기들이 최단 시간 내 최대 규모로 출격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코끼리처럼 걷는 다닥다닥 줄을 맞춰 이륙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때 동원된 비행기가 F-22라고 하는데요. 스텔스, 북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김정은 집무실 지하 벙커까지 핀셋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죠. 2006년도에는 모의 공중전에서 F-15, F-16, F-A-18 전투기 144대를 한 대가 격추시키는 놀라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런 비행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 폭격기들이 코끼리 걷기 훈련을 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다양한 상황들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만합니다. 자, 일본의 주간현대라는 잡지의 보도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물인간이 됐다. 물론 이 보도를 100%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확인되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만 요약해보면요. 온도 다이스케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기도 하죠. 특별 편집위원이 중국 의료 관계자로부터 김정일이 건강 상태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방을 시찰하던 도중 가슴에 손을 얹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동행하던 의료진이 황급히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인근의 한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중국 의료진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50여 명의 의료진을 꾸려서 중국은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의료진이 중국 의료진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긴급하게 심장 스탠스 시술을 했는데 잔뜩 긴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김정은이 거구에 몸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통상 1분 정도면 끝나는 스탠스 삽입 시술이 8분이나 소요됐고 그 사이에 김정은은 식물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중국 의사들이 파견됐다라는 보도는 주간현대 보도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도 4월 24일 보도를 했죠. 중국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겁니다. 엇갈린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 않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판정 이외에도요,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 때 4단계 개입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온도 다이스케도 중국 의사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로이터 통신도 중국 의사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한에 만일 이상 변화가 생긴다면 중국은 개입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4단계 단독 개입 시나리오는요, 한국이 북진하든가 한미연합군이 북진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이나 한미연합군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간지대에 일종의 선을 긋는 시나리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독 개입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 만주 쪽으로 올라오는 난민들을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 세 번째는 핵시설을 접수하는 것, 네 번째는 평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중 괴뢰 정권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정권은 연장될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아닌 사대로 간다는 세습이 온전히 또 완벽하게 이제 5대까지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될 경우 휴전선 이남에 있는 남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변방으로 몰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대륙의 유물론 문명권 안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것을 남한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추길 겁니다. 우리는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중국의 개입은 이런 부르심을 전면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은 한미동맹이죠.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나 심지어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격변기에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기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아버리시고 더 많은 위기 상황을 노출시키시는지도 모르죠. 아마 북한의 급변 사태 때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전제해야 될 것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을 축범한 우상숭배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북한 주체 정권, 우상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에 스스로 천황이나 이야기하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무너졌던 것처럼 김정은 왕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차피 무너질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하는 북한 체제와 평화 공존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평화 공존 정책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불거지는 이때, 중국의 개입설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때, 북한 전역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역전과 반전의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북한 동족들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북한 땅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일가의 노예가 돼버린 지옥의 사이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가련한 북한 동족이 하루빨리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8,000 김일성 동상들이 무너지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태양상이라는 것들이 다 소각되며 그 자리에 십자가가 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북한 전역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어둠의 신은 무너질지어다. 주체 사상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우상 숭배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 4대 세습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친중 괴뢰 정권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 전역을 다시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김씨 윤리가의 우상 숭배 죄악이 중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북한 사태 개입을 막아주옵소서.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성령으로 불담쳐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대륙에서 몰려드는 지옥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조선 노동당의 붕괴는 중국 공산당의 와해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연해주와 만주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고난받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변화들이 나만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하나님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달 이날의 유다인들이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달고자 한 장대에 주체 사상이 달리게 하옵소서. 불임절의 기적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이 세속적인 평화에서 웰빙주의에서 벗어나 북한 사람들 나의 가족과 친족인 것처럼 살려달라 부르짖게 하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죄악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죄악과 음란을 주님께서 밟아버리시고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반전이 하나님 수년 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며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건도 다이스케가 주간연대에서 이야기한 기사 내용들이 실제일까 아닐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예측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련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이 더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적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일어나 부흥의 불이 한반도 전역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